혹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제목 말입니다. 앞에 십자가는 똑같아요. 십자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십자가 구원과 생명 점 변화. 예, 저 안에다 그리고 변화라고 하려다가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분리될 것 같아서 그냥 점 변화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라는 큰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의 어떠한 다른 모습보다도 요한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건들에서 반복되는 마태, 마가, 누가의 반복되는 것보다도 조금 특별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요한은 더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의미를 더 가져다 주고 계시는지를 원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는 또 다른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 전체적으로 따지면 크게 의미로는 요한복음 전체지만 이 부분적으로 따지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처럼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다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상당히 비슷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공간복음 이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고 그 마태, 마가, 누가가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을 이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건을 어떤 식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가? 아,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예. 마태의 시선을 통해서, 마가의 시선을 통해서, 누가와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네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만이 바라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띄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았어도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어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 모든 우리들이 다 표현하라고 한다면 다 틀립니다. 같지 않죠.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냥 네, 다 끝난 마지막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말씀이라기보다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뭐예요?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구나. 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끝냈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요한은 다른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 하나님이 요한보로 너 요한복음을 집필해. 그리고 요한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요한은 세례 요한,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달라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었을 때 요한복음 처음 시작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요한의 마음에 뭐라고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 입에서 요한이 그러니까 다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처음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저분은 뭐로 오신 거예요? 죄를 짓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짓고 오신 어린 양. 이렇게 요한은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속에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요한, 그렇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는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는 속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의 눈에는 어떠한 분으로 보여요?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행복해 하시는 분.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에 처음에 등장할 때 나는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왔어요 라고 스스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기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큰 울림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그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역사였고 사역이었구나라는 사실이.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멈추지 않아요. 무엇을 보시냐면 예수님의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볼래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머리를 숙여요? 머리가 떨어져요? 죽으면 머리를 이렇게 숙입니까? 떨어져요. 보통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머리가 떨어져요? 머리가 떨어지고 죽어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죽어야 머리가 떨어지죠. 여러분, 손이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다가 손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손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쵸? 자, 손이 딱 떨어지고 죽어요? 딱 죽고 손이 떨어져요? 안 죽어봐서 모르는구나. 여러분, 죽어야 손이 떨어지죠. 죽고 난 다음에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떨어졌으니까 아, 손 떨어졌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니잖아요. 죽어서 더 이상 손을 들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손이 떨어지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머리를 숙여요.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니까 뭐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영혼이 먼저 떠나요? 머리를 숙이는 게 먼저예요? 머리를 숙이시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머리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뭐예요? 머리를 숙이시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he bowed his head. 그러니까 그가 그의 머리를 이렇게 떨구어요. 그리고 gave up his spirit에서 그의 영혼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이심을 당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바라봤을 때. 요한이 바라봤을 때. 요한이 바라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떠내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의 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본인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것 한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1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 말이 기억이 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자신의 목숨이 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본인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계획에 따라 본인이 그냥 머리를 숙이시는 거예요. 본인이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의 일이 다 끝났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시니까 내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것을 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하신 거예요. 그냥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죄의 짐을 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완성된 구원이에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질까나가 아니에요.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성형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구원은 더 이상 지고 갈 어려움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미 누리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걸 기록해서 하나님이 왜 요한에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여러분, 이미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이루신 거예요. 그때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냐면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뭐 어떻게 되냐면 피와 물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돼서 피와 물이 나와요. 요한은 단순히 이 사실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고, 이게 사실 뭐냐면 그렇게 피와 물이 나왔대 라는 것을 내가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요한은 35절에 독특한 언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본 자로부터 증언받은 것을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받은 사람이다. 이를 본 사람으로부터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단지 죽음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한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피를 통해서 성찬을 하고 물을 통해서 정결한 세례의 의미를 표현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고대 교부들, 크리스토스톰, 칼빈도 이것을 정확하게 그것은 성찬이야, 그것은 세례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징성의 의미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흘리신 그 성찬의 의미를 지키고 세례를 베푸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그 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탄생의 의미를 그곳에서 초대교회는 찾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그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의 이유, 존재의 이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기념하라고 하셨던 성찬의 기념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라는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통로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흘렀어. 이것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것이 나왔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이것으로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라 또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의 눈에는 그 피와 그 물이 바로 뭐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세례고 성찬이에요라고 단정한다면 옳은 성경 해석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성찬과 세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 일은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저것은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물과 피가 흘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의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생명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존재 있는 이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냥 조직이나 제도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써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요한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물을 요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흘리신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이 또다시 이어나가야 할 생명의 시작점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바로 밑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요. 39절이죠.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그치요? 왜냐하면 마테마가 누가가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무엇을 해요?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 약 한 3kg 정도 된대요. 3kg.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바를 것을 한 3kg 가지고 온 것이죠.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밤 깊을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제 예수님 만나러 가네? 이것을 볼까 봐 밤늦게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어때요? 마지막 예수님 잡혔을 때는 약간 뭐라고 요 변호를 해 줍니다. 7장에 가서 10장에서.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해야죠." 라고 하면서 약간 편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에게 모략과 침향을 담은 그것을 3kg를 가지고 옵니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 끝장 봤다는 얘기죠. 누가? 니고데모가. 왜요? 니고데모가 뭘 봤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니고데모는 밤에 늦게 찾아온 니고데모도 아니고요. 옆에서 살짝살짝 변호하는 니고데모도 아니에요. 나 볼장 다 봤어. 다 까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그 시체에 남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은 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가셨는데 뭐 해? 라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아니었어요. 요한이 바라봤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평생 동안 숨고 조금은 주저주저하고 했던 니고데모가 보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도망가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숨을 사건일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 사람처럼 잡혀서 죽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힘들까? 어려울까? 하지만 십자가를 만난 니고데모는 뭐였어요? 나 이제 완전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 이제 완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내가 예수님의 시신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가져온 것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내드릴 거야. 요한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저 니고데모는 뭐예요? 오히려 십자가가 그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사실이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마테마가 요한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테마가 누가가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는 큰 말씀을 하신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보라보지 않고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니 이렇게 기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태와 마가 누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것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을 통해서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또다시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보내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죠. 아하,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본인이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시는구나.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처 변화한 니고데모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다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변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된 믿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상 앞에서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그 니고데모와 같은 그 사람이 오늘 요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냈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담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말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사건,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시키고 또 생명을 세우시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봐서 과거의 역사로서 사실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깨닫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